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8월 4일요? 8월 4일분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다 같이 천천히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지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나의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눈치. 그렇죠. 모압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아멘 해놓고 땡 이러면 어떡해. 모압에게 하는 소리죠. 그죠? 제목, 작은 제목을 봐도 뭐라 됐습니까? 모압의 피난 요청, 모압의 교만, 모압을 위한 애고, 모압의 임박한 멸망, 이런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모압에게 한 것이겠죠. 그죠? 모압에게 이래 말했는데, 에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왼쪽에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모압의 교만, 다윗의 왕자. 심표 사이로, 그죠? 둘이 비교가 된다, 그죠? 모압은 교만한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다고요? 다윗의 왕자가 있다. 왕자. 왕자는 뭡니까? 왕의 자리죠. 그죠? 역대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차례가 지금 모압 차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사야의 말들이 상당히 거칠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죠. 이사야는 왜 죽었을까? 죽을 만도 하지. 누가 듣고 싶겠어? 어느 왕이 그걸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뭡니까? 처형해버리죠. 이사야를. 자기 집안에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니까 뭡니까? 처형해버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때가 언제냐면 우시아가 죽던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이럽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역을 했다 이래요. 그 히스기야 다음은 어느 왕입니까? 므낫세 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본 것처럼? 그렇죠. 아하스 왕이죠. 그리고 그럼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므낫세단 말이에요. 눈치가 있어야 돼. 똑똑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주잖아. 눈치를. 자,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라는 한 선한 왕 앞에 아버지라는 악한 왕이 있고 므낫세는 역대 최악의 왕이거든요. 그러면 아들도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없고, 그죠? 아들한테 제대로 물려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선한 왕이 되었죠? 어떨 때는 기특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한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나를 닮은 모습이 보면 신기하고 기특하고 신통하고 방통한데, 한편으로는 겁날 게 없습니까? 겁날 게 없어요? 어떤 거요? 애를 낳지 못할까봐? 애 낳지 못할까봐? 어른스러울까봐? 또, 진짜 나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 기분도 좋고 신기하고 좋은데, 어떨 때는 이게 무서울 때가 있어. 어떨 때 무서울까요? 아들이 애를 먹여. 엄마를 미치게 해. 그냥 우리 어머니 내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저 양반 지대비 닮아가지고 이러잖아요.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내 모습 닮은 게 참 좋기도 한데 무서운 게 뭡니까? 나쁜 내 모습도 닮을까봐. 이게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섭죠. 나쁜 내 모습도 닮을까봐.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적 건강 문제. 이런 걸 날 닮을까봐.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듣기 싫어하고 진짜 이 후손들한테 걱정했던 게 뭐냐면 당뇨. 우리 외할머니가 당뇨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손주들이나 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당뇨인가? 이러면 진짜 싫어하셨어요. 그거 물려줬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 나도 아직도 무엇입니까? 혈당 체크를 합니다. 계속 조심하려고. 그래봤자 80대, 90대 이래 나오지만 그래도 뭘까요? 방심하면 그럴까봐. 그래서 조심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걸 진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후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내 건강의 유전적 문제를 누가 닮을까봐 이런 것도 있고 제일 겁난 건 내 승질머리 닮을까봐 나쁜 성격 닮을까봐 그게 제일 겁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에게도 그 악한 정치를 닮은 적이 없고 근데 더 슬픈 건 뭡니까? 아들한테 그걸 물려주지도 못했어.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자식들은 왜 나의 나쁜 성질을 배울까요? 그 유전이니까? 그 의사들도 뭐 그런 걸 뭐 발견 못했대요. 성질이 유전이 된다는 건 의사들도 그 유전 인자는 발견 못했대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유전 됐다고 그러죠. 발견 못했대. 건강의 유전 인자는 발견했는데 그 성질머리 유전 인자는 발견한 적이 없대. 근데 왜 닮을까요? 보고 배우는 게야. 맨날 보는 게 그긴 거야. 보는 게 그긴 거. 그래서 나도 여러분 강 목사가 지루하거든. 쫓아내십시오. 내가 못한 거 배웁니다. 아이고 니도 막 할 만큼 했다고 막 니한테 막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막 못한 것만 배울 때 쫓아내면 돼요. 저 뒤에 누가 거기 끄떡끄떡 한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사야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래도 선한 왕이 되었을까 이럴 때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특징도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대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히스기야도 사람 만나요. 만나면 뭐 하나님 만나겠어요? 사람을 만나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요?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그렇지, 이사야를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 결정적으로 좋은 사람이지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말 더럽게 하거든. 기분 나쁘게 하거든.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가장 정상적이죠. 내가 왕인데 듣기 싫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죽여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권력을 가졌으면 그러고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정도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아니라 똑같아요, 할머니. 나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래. 안 그러면 잘라버려. 그거 데리고 만당 월급 주겠어요, 그죠? 만당 월급 줘. 야, 씨, 너 잘라. 이렇게 해버리지. 그거 왜 데리고 있겠어요? 근데 내가 한 시대의 왕이면 살려두겠어요? 살려두지 않죠. 같은 민주국가인데도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뭡니까? 기분 나쁘다고 폭격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5년 됐어요. 5년. 얼마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 200만 명 죽었어요. 이거 1차 대전만큼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끄떡도 안 해요. 왜? 지 안 죽으니까 그냥 자기 기분대로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권력을 히스기야가 뭡니까?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무엇입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깝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뭡니까? 고가운 말을 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일 수밖에 없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지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내 성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의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소리 내서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봅시다. 모압의 교만, 다윗의 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목 두 줄 멸망을 앞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 밑에요. 멸망을 앞두고도 교만을 버리지 못한 모압을 처절한 통곡이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로 다스려질 다윗의 영원한 장막을 소망의 이정표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같습니까? 교만 같다, 그죠?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이건 사람으로서 누가 하는 말 같습니까? 오늘 책이 어떤 책이니까? 이사야. 그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왼쪽 제목처럼? 그렇죠. 이사야가 지금 모압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받들어서 모압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명을 제초하죠. 좋은 말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압은 이 땅 통치자에게 곧 모압 왕에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을 드리는데 어디에서부터요? 셀라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건 모압 지역일 겁니다. 유력한 모압 지역인데 이거는 셀라라는 모압 지역에서 어린 양을 드리는데 광야를 지나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넘어와서 어디다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요? 어디? 시온 산으로 보내라고 그러죠. 시온은 어디에 있는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시온이란 나라가 있는가 봐요. 또 큰일 났네. 자, 시온은 뭡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보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특별히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는 누구와 살고 있는 겁니까? 왕가? 이스라엘의 왕가 누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있죠. 뭐 누가 있겠어? 성전에 누가 사노? 또 물어보면 찾아서 안 난다. 성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왕궁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지금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이 양을 가지고 어디로 갖다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갈려요. 근데 왼쪽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왼쪽 해설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사야는 보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는 모압에게 시온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뭘 드리라고요? 조공을 바치고 복종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용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공.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인데 바치는 예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조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라서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조공 중에서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냈을까? 그럼 어린 양은 용도는 조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린 양으로 받을 때 그것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받을 때 그거 뭐 하려고 어린 양이 나타납니까? 희생양이죠. 그거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조공이 되면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런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재물이 되는 거라, 재물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강한 나라에게 선물로 드린다는 뜻으로 조공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가라. 이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라. 어린 양을 예루살렘에 드리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은 뭡니까?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까. 너희도 이제 뭡니까? 이 모압의 이방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뭡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입니까? 강력히 살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태국이나 인도나 가가지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여기서 향 피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맞아 죽어요.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 태국이란 나라가 관광객도 많고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거든요. 딱 하나만 하면 돼. 그 태국의 국왕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장난치면요. 잡혀가요. 잡혀가고 그 동남아에서 하는 거 봤죠? 태형 들어봤죠? 태형. 진짜 엉덩이 벗겨가지고 40대씩 때려요. 그 살점 떨어져 나오고 그래요. 그거는 용서 안 해요. 태국의 국왕을 용하면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건 장난치면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리고 불교 국가니까 그 사찰에 대해서 뭐 장난치면 가만 안 내버려둬요. 또 그 싱가포르에는 그 엄청 깨끗한 나라잖아요. 그 독일 관광객이 젊은 애들이 장난친다고 껌을 딱 뱉어놓고 간 거야. 그걸 사진 찍어 뜯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도망갔어요. 찾아와서 40대 때렸어. 무서운 나라요, 그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말했어요. 이 완전 막 향 피워놓고 막 불상 있고 저 인도 겐지스 강에 뭡니까 막 지네들 제사 지내고 이런 데 가가지고 뭡니까 이걸 이 우상에게 바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뭡니까 그런 애도 있나 안 그러대요. 그거 건드리면요 죽여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희 살 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진리란 건 우리는 알겠는데, 이스라엘 왕도 말 안 듣는데, 얘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러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교만. 교만했다는 걸 보니까 뭡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사야도 하나님도 뭡니까? 교만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떨 때 교만한가? 우리도. 나는 어떨 때 교만한가? 나 어떨 때 교만하던가요? 오늘 말씀을 봐도 또 내 삶을 봐도 어떨 때 내 교만하던가요? 내가. 누가 보니까 교만하던데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자, 비판하라 똥부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난 안 할란다 이러네. 해봐요. 어떨 때 교만하던가요 내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 그 사람하고 안 놀아요. 네, 듣기 싫죠.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속으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더 교만하면 내 마음이 더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내만큼만 해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내만큼만 해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오늘 본문 끝에서도 6절 끝에서도 뭐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자랑. 내 자랑. 자랑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부심.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건면할 때도 건면하는 입장에서 나는 또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을 건들지 않고 건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때려 박아버리는 거예요. 때려 박아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죽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뭐랍니까? 교만해서 그렇다. 그러면 자랑과 자부심이 연관되고 그것이 교만으로 연관된다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묵상하니까. 내 중심이 될 때. 기준도 내 기준이 될 때. 판단도 내 판단이 중심이 될 때.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렇기도 하고 솔직히 저한테는 이야기할게요. 내가 교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제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사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짧고 마음이 얇아서 그분의 사정을 잘 몰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으로 판단하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지. 근데 나도 뭡니까?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근데 내가 아는 만큼이야.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이게 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있을 때 옆에 보니까 젊은 남자애가 빨간 그 장갑 있죠. 고무로 돼 있고 목장로 돼 있고 이걸 못 벗고 왔어. 프레스에 빡 눌려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쇠망치에 팍 눌려져 버린 거야 손이. 그러니까 이 장갑을 벗지도 못하는 거야. 가위로 찢어줄래 해도 못하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손 대지 말라고 고함지르고 하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나. 이걸 볼 수가 있나. 엄마 아빠가 달래도 안 되고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나라도 그렇게 이게 완전 막 조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누가 와가지고 장갑 뺏기고 사진 찍었다? 어떻게 찍은 줄 아세요? 걔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고 벗더라? 야, 씨야! 안 벗을래? 그리고, 벌벌벌 떠면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벗더라? 그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새 가슴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이러면 뭡니까? 능력 있는 목사는 뭐냐면, 뭐가 힘들어! 믿음을 해야 돼! 가야 돼! 이렇게 해야 그 주지스님보다 내가 좀 높을 건데, 그걸 잘 못하겠는 거야.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속은 편하겠죠. 지금 잘 못 머쓱한다 이 세감이 있음이라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승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게 애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죠. 자기 손이 안 다쳤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라도 내 한계에서 다른 사람이 사정을 모를 때 이 교만이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쉽게 판단하는 게 내 사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도 참 사람으로서도 겸손한 사람을 내가 드라마에서 누구를 봤냐면 허준이 어떤 일을 겪냐면 과거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계속 시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로 보직을 못 가요. 그래서 처음 갔던 보직이 뭐냐면 해민서입니다. 해민서는 뭐냐면 궁중 소속 의사인데 이 궁중 사람들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의사 중에 궁중 의사는 제일 하팔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민서라는 별개의 집을 하나 지어놓고 뭐냐면 일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보훈병원 이런 거 아니네? 그보다 더 있지. 뭐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팔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무엇입니까? 중간 관리들이 접수하는 업무과 직원이 네, 돈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줄 땡겨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준이 이게 못 봐주겠는 거지. 능력도 없는 게 또 뭡니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다가 더 따돌림을 받는 거죠, 허준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이 막 무한도 당하고 밤에 몰래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제 막 위험한데 무엇입니까? 그 허준을 괴롭히던 그 관리가 전염병에 걸린 거야. 결국은. 전염병인데 눈에 보이는 전염병에 걸린 거야. 그냥 고름이 막. 근데 그 당시에 뭐 약이 제대로 없으니까 버티거나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준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니까 지금 그게 정당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어요. 그 고름을 빨아준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최선의 치료인데 그거 감염됩니다. 애 그 빨아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애가 뱀에 물려도 피 빨아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묻고 빨리 응급실 가야지. 빨아주고 그러면 자기도 골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준한테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허준의 말이 명답이야. 허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미안하다 이래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당신의 아픔만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당신만큼 마음이 아프지 못하고 내가 당신만큼 몸이 아프지 못한데 이걸 치료한다고 내가 나서서 미안하다 이래요. 최대의 겸손이죠. 최대의 겸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교만을 넘어서는 겸손은 뭐냐면 일단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게 쉽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거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쉽나.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도 한계이죠. 모압도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신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스가 어떡합니까? 더 성질내잖아요. 공고한 가운데 더 성질내잖아요. 그 아하스가 남이 아니고 내더라고. 건들면 막 니나 잘해라 씨. 이렇게 되는 그 모압에게도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근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은 뭐냐면 내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테두리. 생각이나 판단이 내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겸손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장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뭡니까? 자꾸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 것이 솟아나지 않아요. 내 밖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밖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게 쉽냐고. 어렵지.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서 뭔가 이왕배를 몸에서 막 나가는 인간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서 그러니까 그 한 자락이라도 한 파편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넘어가려고 해야 돼요. 자꾸 넘어가려고. 안 그러면 이 교만에 빠져서 끝장나버리는 거죠. 실제로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길하리셋 건포도의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근심하리니 이러죠. 이게 통곡한다는 게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끝장났다고 뭡니까? 절망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자꾸 서는 건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이사야의 죽음도 참 애처롭고,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도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만 계속 앞세우다 보면 자꾸 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목회를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좀 보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빠서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같이 찌그러진 인간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우리끼리, 얼마나 욕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얼마나 나라 걱정을 하고, 얼마나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끼리 그러고 있어, 우리끼리. 왜 그럴까요? 들어줄 인간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애처롭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판단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길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할 말이 있으면 그 할 말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훈련할 때 뭐라 했습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깨닫는 거. 그러니까 그때 없는 데서 사람 욕하면 안 된다는데 또 그게 재밌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니까 미영이가 뭐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서 미영아 더 이상 큐티하지 마라 하는 그릇이 들어야지.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욕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부처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쳐요. 내 마음의 어느 구석에 깨달음이 있다고 불교는 가르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서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열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깊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꼬아 놓는 거죠. 그 말씀을 줄을 치고 뭡니까? 한참 생각하는 거죠. 한참. 그리고 내 삶에서 이렇게 툭툭툭 불고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고 삶에 적용하는 큐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혀를 주의하라. 그 배의 키와 같다. 그러니까 네가 할 말을 조심하고 행함에 있는 믿음이 죽음이 산믿음이다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평소에 말이 많아. 근데 딱 집 밖을 나서면 뭡니까? 시비 거는 인간, 말도 안 되는 인간, 엉뚱하게 하는 사람, 빨간불에 길 건너는 인간, 많잖아. 그러면 내 본성으로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시비 거는 인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은 뭡니까?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밑에다 뭐라 써놨습니까? 그 밑에다.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저기 보내. 예수 믿어서 쏘고 내가 썼고 뭡니까? 제 인간이 뭡니까? 덕을 보내.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그렇게 투박하게도 거칠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나한테서 안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까? 그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 따르면 뭡니까? 속이 시원하고 뭔가 기뻐야 되는데 들 때는 속 더 상하단 말이에요. 속 더 상해도 내 속은 상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큐티.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보면 저는 12절에 줄을 쳤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와, 이런 악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당. 네가 봉사하고 네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뭐라 씁니까? 지랄하네 씨. 뭐라고?
뭐야?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이런 발칙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악담이지. 근데 누구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사야 입에서 나온 거야.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내가 이사야면 어떻겠습니까? 나 이 말을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그러니까 산당이란 말이 뭐냐면 모압은 자기들이 예배처예요. 자기들이 예배처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배처에서 피곤하도록 이거 뭡니까? 힘을 다 했다는 겁니다. 힘을 다 했다는 거예요. 힘 다 썼다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성소에 나가서 거룩한 곳에 나가서 기도처에 나가서 예배처에 나가서 기도했대요. 그럼 보람이 있어야지. 봉사하고 기도했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아무 소용없다. 왜 그럴까요? 가장 도드라진 건 뭡니까? 왜 소용이 없게 됐을까요? 헛된 신에게 했기 때문에. 또 교만해서. 또 그렇죠. 6절하고 연관하면 뭡니까? 이 봉사와 기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드는 겁니까? 네?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봉사와 기도가 오히려 뭡니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교만하게 됐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 이만큼 못하지. 이렇게 된 거죠. 자기 마음에.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앞에 우상을 얘기했다고 보면 뭐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뭡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내가 막 머리가 쭉 쓰던데,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있지. 그게 무서운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교회 와서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사야가 뭐랍니까? 아무 소용없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 잊어먹는다? 하나님 잊어먹는다? 교회에서도? 막 처음 기도하거나 처음 교회 와서 어떤 순서를 맡거나 막 떨릴 때 있잖아요. 떨릴 때 있잖아요. 그치, 그 어떻게 해야 떨면서 하잖아요. 그래, 잘했어. 근데 또 하나님 까먹었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도 뭡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은 나를 뭘로 만드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죠. 주영훈? 작곡가? 주영훈이 한때 히트곡을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저작권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100억. 놀란 척하네. 믿음 좋네. 나는 지금 나 자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저작권료가 많은 사람이 윤일상, 김형석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부인들이 너무 나이가 어려. 띠동갑이 넘어가요. 그리고 부인들이 전부 다 이뻐. 근데 또 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저작권 통장이 전부 부인들한테 가 있어. 할렐루야 해지. 그래서 남편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작곡가들이 웃으면서 뭐라냐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부인이 없는 것이 여보 찾는다잖아. 통장 들고 튀었을 가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들어오면 또 3,000% 빠졌다 나도.
다음 생각나면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6절에 가봅시다. 5절입니까?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압의 모압의 그런 정치적 권력과 안 그러면 자기들만의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세력들과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거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장막이 뭐냐? 이 말이죠. 다윗의 장막이 뭐냐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여기 시대 상황으로 보면 지금은 최소한 누구 왕이냐면 아하스 아니면 히스기야 왕 때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때 살아있습니까? 살아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시대나 아하스 시대에 왜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이것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을까?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왜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그 왕위가 설 거랄까? 왜 다윗의 왕위가 선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다윗의 왕위가 선다고 이야기했을까?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이미 헌 후대 왕들인데 왜 다윗의 왕위가 선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럴 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최고의 꿈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 때 살기가 제일 좋았던 거. 여러분 솔로몬 때보다도 다윗 왕을 더 향수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 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경제적으로 좋았지만 고구려 때도 뭡니까? 고구려 때 제일 땅을 많이 넓힌 왕은 누구입니까? 장수왕이라고요. 장수왕. 광개토 대왕 아들. 장수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더 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고구려 하면 장수왕보다도 뭡니까? 광개토왕이죠. 광개토왕이죠.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추억을 주는 왕은 뭡니까? 장수왕보다도 누구입니까? 광개토왕인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문화적으로 혜택도 누리게 했고 이랬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솔로몬 왕보다 누구입니까? 다윗 왕인 거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다윗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윗 같은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파란색으로 삼각형 바로 났고 삼각형 역으로 나와서 별 모양으로 됐잖아요. 그걸 무슨 별이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아직도. 그때가 가장 태평성되고 가장 훌륭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에 그 인장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통합해서 봅시다. 자,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 다윗의 왕위의 시대가 언제인가 이럴 때입니까? 히스기야 시대를 말해봤다. 어느 시대입니까? 히스기야 시대인가, 히스기야 시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악한 왕이 들어서잖아요. 므낫세가 50년 넘게 악함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저 한 두세 대 지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요캐럿 요아스 알지? 누구입니까? 요시아잖아요. 요시아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을 베푼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근데 요시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선정을 베풀다가 막 성전도 정하고 깨끗하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막 어금버금하면서 역대 최고의 유월절을 드렸다고 자꾸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성전도 고치고 개혁하고. 그런데 요시아는 이제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또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또 식민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망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후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와 그 다음 말라기 그의 공백 기간이 400년 정도 돼요. 그때는 누구에게 통치를 받냐면 알렉산더 다음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압제와 로마의 압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립시킨 가문이 누구냐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형제들입니까? 하스몬 왕조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독립기념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마카비 형제가 외세 침략을 받고 독립을 잠시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기들이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을 시켰잖아요. 영웅이 됐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가 왕이 되버리게.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뭐 하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그 왕위가 굳게 설, 인자함으로 다시 굳게 설 그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암흑이 끝난 다음이니까 영원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이 나라를 굳게 지킬, 그 왕자를 굳게 지킬, 그 왕의 자리를 통치로 굳게 지킬 그가 나타났다. 그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의 후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제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왕위가 바뀌지 않고 영원하신 다윗의 왕자에서 왕위를 이어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은 뭡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온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 그래서 우리 찬양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러잖아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모압과 같은 온 나라에도 뭡니까?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뭡니까?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장렬하게 이사야도 뭡니까?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라! 이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복음은. 생명처럼. 내 복음이, 그것도 이해한다. 목사님,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를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니까, 목사님, 나는 전도 안 할래요. 왜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예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안 전하세요? 너무 좋아서요. 남주기 싫어요. 너무 똑똑해서 큰일이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생명처럼 정말 귀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죠? 이게 정말 귀한 것이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그런데 전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더 거꾸로 말해볼까요? 나는 왜 전도하지 않는가? 나 저 사람이 안 좋아 이 뜻이에요. 말 못되게 하죠. 이치가 그러면 어떡해? 이치가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눠줄 마음이 있으면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목숨처럼 생명처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공 가볼까요? 오늘 32과네요. 167페이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거 뭐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기도 제목은 뭐고? 니 요즘 뭐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니 요즘 뭐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또, 뭐더라? 이래서, 그럼 나한테 들킨 거야. 기도 안 하네, 요즘. 요즘 기도 안 하네. 니 기도 제목이 뭐냐? 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니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 나하고 사귀던 어떤 여학생이, 내가 보니까 너무 한심한가 봐, 내가. 그 여학생이 나를 볼 때 너무 한심한가 봐. 나보고 넌 뭘 위해서 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이때는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설명 안 하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럼 니는 뭘 위해서 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싸움 난 거지. 니는 뭘 위해서 사냐고. 나는 비전이 있다는 거야. 네 비전이 뭔데?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야. 선교.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실 거라. 그래. 그래서 나보고 다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러면 니는 비전이 뭐고 니는 삶의 목적이 뭐고. 그래서 내가 뭐라 줄 아세요? 난 하나님의 나라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어떻게 한줄 아세요? 제일 마음 상하게 했어, 나한테. 그 진짜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 다시는 안 봤어. 뭐 나한테 어떻게 한줄 아세요? 와, 미치겠더라, 뭐. 내 자존심이 막.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데. 너무나 한심하게 뭡니까?
말도 안 하고 뭡니까? 이러는데, 와, 참을 수가 없더라. 근데 우리는 목사님한테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목사님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건데, 그죠?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목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당신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따라서 보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첫 번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 입으로 하나의 같은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나의 같은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난 그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는 저분하고 기도의 제목이 다를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 똑같아야 된대. 똑같아야 된대. 그게 무엇일까? 이걸 오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내 삶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중심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문제에다 뭐 쓰면 됩니까? 1번 쓰면 됩니다. 너와 나, 목사와 집사, 목사와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이 1번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1번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라. 그럼 이 그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명사에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그냥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니 뭔지 알고 구하나?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고 왜 써놨으니까 써놨는데 니 모르고 구하나? 그럼 또 눈 똑바로 뜨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낫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부터 우리 목사님이 수십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자,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국가의 3요건이 뭡니까? 검정고시 치는데 또 거짓말 알아요. 영토, 국민, 그 다음 뭡니까? 주권, 국토. 또 까먹었다. 국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국토, 주권, 국민인 것처럼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건 무엇일까?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국토, 주권, 국민일까?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목사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이 땅에까지. 그럼 이 땅에까지 어떻게 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진해 땅에, 이 이동 땅에, 우리 삶의 자리 여자동이나 석동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우리 교회 땅에. 그래, 그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될 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작용할 때요. 작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여자동이든 석동이든 이동이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지킬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 뭡니까?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뭡니까? 이 땅 안에서 뭡니까? 준수할 때, 지킬 때, 법을 따를 때
그게 뭔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순종하니까. 그 법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가장 비근한 모습으로 뭡니까? 우리가 식사 한번 할 때도 부끄럽거나 눈치 보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숨어서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중요한 행사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어떤 돌발적인 일이 있더라도 그날과 그 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해서 그것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놀러 갈까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교회 갈까? 끝났어요. 놀러 갈까 교회 갈까? 교회는 52번이나 가는데 놀러 가는 건 단 한 번인데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나보고 괜찮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 뭡니까? 의. 에? 뭐라고요? 의. 예? 예의. 다스리. 뜻. 보통 영화처럼 많이 알고 있죠. 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니까 뜻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 의미로 생각하죠. 그죠? 그 다음 의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미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 아니고요. 이게 뜻의자가 아닙니다. 한자로도 뜻의자가 아닙니다. 오를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뜻으로 오해해요. 많은 분들이 뜻으로 오해. 뜻이 아닙니다. 뜻의자를 안 쓰고 한자로도 뭡니까? 오를 의자 씁니다. 오를 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길. 그게 뭐냐면 삶의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이게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둘러가야 돼. 그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그게 둘러가는 길이라도. 그게 힘든 길이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럴 때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과 더불어 이게 이제 쭉 깊어지는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길은 몇 개라는 겁니다. 단 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그 뭔가 다른 건 없다고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단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 여기까지 구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거 먼저 구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이게 고백되고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근데 기로에 서면 자꾸 우리가 뭡니까? 선택의 여지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 그러면 뭡니까? 그리하면, 그 다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 번째는 뭘 준다고 합니까? 이 모든 것 뭡니까? 앞구절에는 돼 있었다. 뭐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까? 뭐였습니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랬죠.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했잖아. 의식 즉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방편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더 중요하고 여기는 것.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급한 상황에 있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먼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뭡니까? 우리 앞에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에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빼고가 이 모든 것이지 내한테. 맞죠? 하나님 빼고 다 내 모든 것이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빼고 이게 전부 다 내 모든 것이지. 안 그래요? 옛날에 유희재가 엄청 잘 나갈 때, 유희재. 그때 휴대폰도 없을 때 막 여학생들이 유희재 집에다 전화하는 거야. 거기요. 희재 오빠 집이죠? 희재 오빠 집이죠? 자꾸 전화하는 거야. 유희재 아버지가 전화 받아가지고 거기요. 희재 오빠 집이죠? 그러니까 유희재 아빠가 내 집이다 이씨.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빼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였어. 근데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빼고가 내 모든 것이다. 이게 접목되고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안 쉽습니다. 당장 내일 뭐 먹고 뭐 살고 뭘 준비하고 보험도 보여야 되고 적금도 보여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세금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다 경조사 있고 이거 다 있는데 이걸 대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이건 두 번째 일이고 그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 중심 주세요. 시작. 이방인들의 염려에 대조되는 제자로서 확신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최우선에 두며 나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배운다. 그래서 둘이 비교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염려, 제자들의 기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하는데도 뭡니까? 이거 이방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염려하면서 구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염려하잖아. 우리 염려하잖아.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염려하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와 대조되는 방식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뭘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이게 최우선이라고. 가장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이게 그러니까 제자의 삶과 세상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밑에 여는 말요.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종교 행위가 있으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종교로 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은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란 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신에게 분명히 기도합니다. 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구한다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이 맞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근데 조금 달라야 되는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른 종교도 기도하는데 자신의 필요를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데. 근데 그게 좀 달라야 되는가 봐요.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맨 위에 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제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 한 거다, 그죠? 근데 구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실현되게 해야 하는 거죠. 실현되게 우리가 일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구해야 된다. 그 구하는 모습은 무엇이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 선이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두 번째 줄에요. 이방인들이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내용대로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밑에 줄에 작은 따옴표 나오죠, 그죠? 이방인들의 핵심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다. 이거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절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네. 오른쪽으로요. 즉 오로지 세상에서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어디 어느 공간에서 어느 자리에서 해당되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더란 말이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살까? 근데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거냐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거라니까. 더가 문제예요. 더. 어느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욕망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어느 정도 가지고. 더. 이만큼 됐으면 더. 이만큼 됐지. 여러분 저한테 말하죠. 조금 더 이래 돼요. 그게 욕심이죠. 욕심. 우리에게 욕심이죠. 근데 어른들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면 살아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 못 견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뭡니까?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욕심 안 내고 이거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로날드 사이드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끼자, 줄이자. 그래서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뭐였냐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랬어요. 이 책 제목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가난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가난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에서 축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이 세상이 가난하면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살면 안 된다고. 사치하게 살면 안 된다고. 나눠주고 살아야 된다고요. 10초에 40만 명씩 애들이 죽는다잖아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근데 로날드 사이드가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끼자. 필요한 지출도 다 줄이고 아끼자. 이렇게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적어볼 거니까 어떤 교인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교수님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아 그래요? 그 형편이 딱한 사람인 것보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냐면 이렇게 살면요 저 별장도 처리해야 되고요 요트도 팔아야 되고요 자동차도 한 대 더 팔아야 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건 뭐에서 다 시작되는 거냐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에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사는 방법. 근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도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입니까?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담비 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 뭡니까?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면 다 안다. 다. 근데 다 아시니까 그러면 나는 안 구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뭔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아주 멀었어요. 교수님.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깊은 것, 내 저변에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접수가 잘 안 되죠. 당장 뭐가 필요한데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주신다고? 마음에 고민이 되죠. 고민하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게 영성이에요. 좌우당당 결정을 내리지 못할지라도 이게 뭐가 걸리는구나. 이걸 걸리는 게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 향한 마음을 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이건 교회의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다 근심한다. 100번 동의하죠? 내가 근심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봐. 내가 걱정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냥 내한테 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잖아. 난 몰라. 그럼 없는 줄 알아, 나는. 왜? 나는 사람을 깨뜨려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다 간파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다 근심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세상의 사람이건 다 근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건 구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근심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멸망한다. 다 근심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근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니까? 고민하고 가슴앓이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워하고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그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구합니까? 완빵이 이루어지면 좋겠는 거야. 막 분명하죠. 바바바 자자자자 이래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맞는 키처럼 다 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을 가로되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 다음 자물쇠 또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니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러요. 최종 목적지가. 그러면 똑같이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일에 근심하면 뭡니까? 멸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두 번째 줄에요. 이제부터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가르쳐 줬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밑에 줄에 이렇게 할 때 열심히 구하는 모든 것을 가로 안에 뭡니까?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로 구하지 않는다고. 구하고 싶죠? 네, 하십시오.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되지는 마십시오. 네? 첫 번째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순서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공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할까요? 이게 시간적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그것도 맞고, 그 다음 자리로,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가장 큰 우리 삶의 기반과 테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바운더리, 우리의 영역 전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다.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저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이 뭡니까? 공급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갈등이 되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쯤. 이거는 그냥 이야기, 여러분 아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다고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여행을 어디로 많이 간다고요? 해외로, 외국으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가면 좋죠. 그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환경에 보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데는 가면 뭡니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뭡니까? 정말 내 삶을 리프레시하고 여행하고 휴양할 수 있어서 뭡니까? 그게 막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 하루 이틀은 좋아. 사흘날 되면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미치게. 그래서 뭐 하고 싶습니까? 사흘날 지나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거 당연히 집에 가는 거라. 그러면 할매 할배들 다 와서 뭘 합니까? 집에 가서 짐 딱 풀면 집이 최고다 이랬잖아요. 그 여기서 뭐냐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본향에 가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내 집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롯 간에 갈등이 있어서 선택해라. 네가 갈 곳. 그러니까 롯이 좋은 목적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불과 영으로 심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셔서 다 피난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 도망갔다가 롯의 부인이 어떠고 합니까? 가라니까 또 비끼적거리네. 꼭 우리 아버지 같네. 제일 늦어, 제일 늦게. 속이 터져 미치고만, 제일 늦어. 아니, 영감자이가 거울을 왜 그래 보는지. 아니, 80년 할아버지가 백구두가 왜 필요해? 그걸 닦는다고 안 가고, 미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도망가라고 피난가라고 하니까 미니적거리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막 천사가 마음이 만달에 나 죽겠다고 지금 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땡겨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면 땡기면, 아이고, 가야 되겠죠. 딸려가면 되는데, 롯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왜 뒤로 갔죠? 예? 저기 가면 냉장고 있고, 저기 가면 수박선 걸어놓은 거 있고, 장롱 밑에 금반지 아직 남아있고, 비밀번호, 이 보험 비밀번호는 생각이 안 나는데, 써놨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시키는 하나님 저 피난처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라. 여기가 더 좋은 거야. 여기가 더 편한 거라. 저기가 내 집인 거라, 저기가.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올라가는 데니까. 이러면 어떡할래? 석동, 여자동, 집봄, 이러면 어떡할래? 그러면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다가도 돌덩어리 때문에 늘 잡힌다, 이거. 늘 잡힌다, 이거. 무거우면 늘 잡힌다고. 내가 그게 겁이 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집이 저기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곳이라고 저기 내 집이라고 믿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집에서 애착하는 것들이 아직 정말 많단 말이야. 아직도 냉장고 쫙 구석에 보면 검은 비닐 안에 이용희 집사님 넣어놓은 거 아직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물 뿌리고 이런단 말이야. 나도 뭡니까 이렇게 보면 내 먹을 거 해줄 거라고 막 재료 해놓은 거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혼자서 욕한단 말이야. 샹 이러면서 나보고 이걸 어떡하라고 그러면 막 운단 말이야. 그게 그리운 게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데리고 왔는데 어떠랬어? 그 미련이 너무 많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진짜 내 집처럼. 그러면 더 내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보다도 여기를 더 볼까? 이제 그런 상상과 겁이 나는 거예요. 새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러잖아. 막 지훈이가 엄마 천안에 엄마 서울에 좋은 집 있다 엄마 지네 정리하고 올라온다 엄마 이러면 불안해서 지훈아 엄마는 거기 가면 친구도 하나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엄마 우울증 걸려서 그거 못 산다. 엄마는 지네가 편하다. 지네 무슨 꿀단지를 다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천안이나 서울이 더 환경이 좋고 살기 좋아도 뭡니까? 낯선 게 무슨 거야? 낯선 게. 근데 나도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 이게 네 집이다 이라는 게 내가 그거 낯설어하면 어떡할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 내 집처럼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익숙하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 내가 이 땅에 살지라도 이 땅과 벗하고 이웃하고 형제와 친구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딱 갔을 때 진짜 내 집처럼 편해야 되는 거예요. 집처럼. 그 로스의 아내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로스의 아내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한 데는 여기란 말이에요. 편한 데. 그러니까 지점이 있으면 자꾸 그러네. 목사님 그 집 팔고 저 대시양 아파트 몇 천만 원 안 하는데 그게 살면 목사님 혼자 살기 좋을 건데 이러잖아요. 첫째, 우리 집이요 6천만 원도 안 해요. 둘째, 뭡니까? 우리 동네가 안 팔려요. 셋째, 뭡니까? 관리비는 누가 내요? 안 돼요. 그리고 넷째,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낯선 걸 못 견뎌. 낯선 걸 못 견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낯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낯설면 안 돼요.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 하나님 익숙해지게 해주죠. 내 아버지 집. 그거 우리 아버지 집이라잖아. 하늘에 계신 저기 아저씨 집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이라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지. 하늘에 계신 저기 아저씨여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편안하게. 옛날엔 장인 집에 처가에 살때 장인 장모가 강사 편안하게 있어. 여름에 그냥 팬티만 입고 있을 때 우린 상관없어요. 그게 됩니까 그게? 양말도 안 벗어지더라. 아무리 편안하게 있어도 불편해. 거실에 소파에도 안 앉아봤어요. 안 돼요. 50평 집 때도 그 못 가. 10평역에서 못 움직여. 나는. 방하고 화장실 방하고 화장실 방하고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내 아버지 집이면 편하게 넓으게 해가지고 양말 벗고 막 집에 던지고 편하게 있으면 와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그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보다도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한 걸음. 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화점에 주고죠. 영화점이 1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였지만 제 당신이 온통 세상의 곳에만 앓는 것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세요. 2번 다 같이요. 비록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가장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익숙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